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중에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애굽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7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언급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압의 교만과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26절에서 31절까지만 살펴보는데요.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압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는 공통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서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바벨론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스가랴 9장 6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고 하시고 스가랴 10장 11절에서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중심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모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만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자고 곧 스스로를 높이는 것과 또 하나는 자랑 곧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위대한 제국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웃으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네가 한 것이 아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셨겠죠.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인간의 교만이 굴레 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흙집이라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은 조금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교만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의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우리의 여러 연약함입니다. 이 십자가와 나의 연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만의 유혹은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교만은 매우 기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9장 16절에 에돔이 바위 틈에 산다고 하면서 높은 곳에 산다고 자랑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높고 견고한 곳에 산다고 하면서 자긍한 것입니다. 자랑한 것이죠. 그들의 대표적인 도시가 성지순례 가면 많이 들르게 되는 페트라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곳이 바위로 된 산악지대로 아무리 높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바위 틈 높은 곳에 산다고 그들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그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한 요새에 거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속였을까요? 교만이 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와 불의함, 무능함을 보지 못하게 하죠. 내가 완전하고 의로우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기분이 좋은 것이 교만일까요? 나를 칭찬하니까 기분 좋다. 이것이 교만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받는 순간, 그래,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난 역시 대단해. 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죠.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자신의 위치와 모든 것을 자랑해보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며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교만한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나만은 항상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누구나 교만한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살필 수 있다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교만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한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채찍질과 조롱과 비난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로 갚으시는지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